오늘 본문 1절에서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 문맥의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 솔로몬 왕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문맥인 5장 9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비교하며 살펴볼 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예루살렘 딸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9절에서는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 예루살렘 딸들이 비꼬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에 꼭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반응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며 또 핍박하는 반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참 구원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또 충만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그 자체로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그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우리들의 어떤 이제 죄성을 가지고 왜곡해서 굴절시켜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또 보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명목상의 신자라면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마치 예수님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고 유일한 사랑과 찬양을 받을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신자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성령 충만함과 그 영적인 우리들의 죄에 대한 타협함, 부주의 안일함 가운데서 메마름과 황폐함을 경험하며 이러한 우리들이 같은 그 신자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떤 서로 간에 건강하게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예루살렘 딸들의 조롱에도 술람미 여인은 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그 반응을 경험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분이셔, 이렇게 10절에 16절의 반응에서 지난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위엄과 영광되심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한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바울은 부정의 방식을 통해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반의어에
않는다라는 부정의 방식을 해서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복음을 크게 기뻐한다. 복음을 크게 자랑한다. 복음이 나의 참된 안전이고 평안이며 안식이고 만족이고 복음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복음의 부요한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담아 표현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솔로몬 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대부분이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하지만 콩나물에 주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비슷한 모습으로 정체되며 머무를 때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의 좁은 시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확장하여 가정과 사회와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물론 우리들이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제 증거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우리들이 추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시라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신자라고 하더라도 함께 공사 중인 자로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가리켜 애정의 마음을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산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의 영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자신의 양떼인 신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며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친히 양육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자가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성품과 미덕들이 가꾸어져 가고 선행과 섬김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져 가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교회를 목양하시며 양떼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거룩의 표준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하루하루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이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은 본질상 우리가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신자로서 전적인 은혜로 맺어져 가게 된 믿음의 열매이며 또 이제 증거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열매와 증거를 보면서 구원신앙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했구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또 확인하면서 또 단순하지 않은 부분들을 잠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사랑이 많아 보이고 친절하며 인품이 뛰어나고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동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지금 열심이 신앙으로 말하면 열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기 의를 꽉 붙잡고, 왜냐하면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꽤 괜찮은 성품이, 꽤 괜찮은 봉사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꽤 많은 섬김이, 아니면 나눔이, 여러 가지 그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나 이것들 꽉 붙잡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한번 권면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어쩌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린다고 했었을 때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가치 있는 지체들보다 성품이든 선행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은데, 그 증거가 분명히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격한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받아들여지는 건 전적인 은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성품과 미덕과 삶의 열매는 이 세상이 말하는 타고난 기질이나 자신에게 근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꽤 타고난 그런 부여받은 일반적인 은혜가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 꽤 뛰어난 성품과 꽤 뛰어난 그런 봉사와 나눔과 이타적인 모습들을 어쩌면 크게 본인이 그렇게 어떤 것을 바래서도 아닌데, 물론 그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영적 선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난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가치관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말하는 타고난 기질이나 자질이나 자기에게 근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의 기준 앞에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추악한 실상과 밑바닥을 깨달아가게 된 자로, 자신에게 내세우거나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자신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는 부인하게 된 자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자신을 의탁한 자만이 구원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참 구원신앙의 증거로 맺혀져 가는 성품과 선행과 섬김의 그런 믿음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신 전적인 은혜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맺혀져 가게 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가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 나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오래 참고 용서하며 함께 진리를 위하기를 간구하고 힘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남들보다 기죽을 일이 무엇이 있니?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 뭐가 있니? 이렇게 어르고 달래기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예를 들어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쳐갔던 길의 공통점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성령의 은혜로 자기 자신의 추악하고 죄악된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가 거쳐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딱 구원받을 때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그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탁하는 딱 그때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구원의 시작에도 과정에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각자 우리들 주어진 삶의 가운데서 애써서 또 구비함이 되어져가기 은혜를 간구하며 힘써가고, 그런데 우리들 고백이 날이 갈수록 내 실력이 아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땅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원죄를 지닌 올림픽 금메달급의 죄인인 자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만 알던 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구하고 이러하면서 연습해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싫거든요. 여러 이유로 희생하기 싫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냥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이런 진리의 방법을 따르기 싫고, 그러니까 어떤 탓을 하든 무엇을 핑계와 변명을 이렇게 우리들이 대든지 간에요. 그렇죠? 저의 모습에서 먼저 보게 되는 거죠. 4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나머지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가리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말입니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라고 합니다. 디르사란 아름다운 또는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디르사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도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별궁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값주고 사셔서 죄로부터 씻으시고 구속하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같이 곱고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의미를 갖습니다. 술람 여인의 이토록 귀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라는 그 표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이미 참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자로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가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기형적일 정도로 집착하며 상품화하는 병리적인 현상까지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는 솔로몬 왕의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표현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동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또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며 또 분투하는 신자에게 나타나게 된 담대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새 마음이 주어진 자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죄와 싸워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힘쓰는 의와 거룩의 열매가 일상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고 여전히 흠과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이미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과 진리의 빛의 조각을 반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성취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태가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삶 가운데 묻어나오게 된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맺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아가서 5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신랑인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귀찮다고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걷어차 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한 부주의함과 안일함 속에 여러 실패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열망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만족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무지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과 오래 참음으로 진리를 따라 연단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빚어가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향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로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변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진 상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신자라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이 그 지향점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 하루하루 죄와 싸워가며 진리를 따르는 분투를 기도하며 기쁨으로 힘써가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의 3절의 말씀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부분적인 부분들이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반복 정도를 넘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혼인하고 사랑의 위기를 경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며 더욱 깊어져가는 사랑과 신뢰의 역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나 기여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예수님의 신적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무엇을 보탤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더욱 깊이 누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부요함을 깨달아간다 한들 하늘과 땅의 격차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본래의 깊이에 극히 일부분을 깨닫는 정도일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실과 여러 인생의 압력과 굴곡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 땅의 대단한 사회적 조건으로 우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옛 모습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땅에서 내가 완벽히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모습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닫고 나면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린 주님의 연단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죄악된 가치관과 성품과 삶의 불순물들이 정련되어져 가며 죄길을 따르던 모습들이 버려져 가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성품과 삶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청결함이 이루어진 자로 하루하루 청결한 성품과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씨름해 가는 것입니다. 욥과 같을 정도의 아주 끔찍하고 심각한 고난을 이 땅에서 만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일생이 가리키는 것은 모든 신자는 일생 동안 용광로와 같은 연단을 받으며 거룩한 성품과 삶의 열매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맺혀져 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내가 봤을 때 부러운 조건에 있어 보이는 어떤 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참 신자시라면 나는 모르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용광로 같은 연단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거룩하게 빚어가지 않고선 견디실 수 없으니까요. 우리 그 마음이 또 우리 주어졌고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한다,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도 있고 죄악을 따라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좋은 차와 넓은 집과 고액의 연봉과 건강과 멋진 외모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향유하기도 하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섭리 가운데 어떤 분에겐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주어지지 않으시기도 하고, 근데 그 자체가 주어졌는데 향유한다 해서 자체가 잘못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것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이 땅의 사람들은 혀를 찢찢 차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질 대가와 보상의 패를 흔들어 보이며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차별 없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권리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여전히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따라 꺾지 않으려 하는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꺾고 주님의 처분에 우리의 전 인격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이 땅에 온 인생이 없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높이심과 낮추심이 모두 주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들이 연단을 받아서라도 죄의 불순물이 부서질 수 있다라면 우리를 낮은 자리 가운데서라도 세상 가운데 찡그리는 자리 가운데 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그 가진 자로 그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로 그 복음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며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향기가 성도님들의 그 일상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영광만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